안녕하세요.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책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요. 그 책 읽어본 사람 읽지 않았어도 그 책 제목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대충은 책 제목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이럴 거야 라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 유추하는 그것이 일부분 맞습니다. 다 그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책은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의 그 범고래 쇼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범고래를 조련사들이 어떻게 훈련시켰고 어떻게 교감해서 저런 쇼를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칭찬이 이 고래도 춤추게 하였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죠. 네. 물론 저도 그 책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제목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또 모티브가 된 그 이야기들이 앞에 나오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마저 다 읽고 싶은데 언제 읽었나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니까요.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칭찬이 나오네요. 예, 그 책도 이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이 또 모티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하튼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단련합니까? 뭘로 훈련됩니까? 뭘로 변화가 됩니까? 저는 예전에 엄격한 규율과 그런 훈육으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팀 사역할 때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 있었는데요. 얼마 하지 않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제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또 외국팀 하면서도 많이 경험되어져서 좀 초창기와는 좀 다르게 팀 사역을 해가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무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네, 여하튼요. 네, 강력한 훈육이 또 엄격한 규율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래뿐만이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요. 사람도 그런데 다른 것은 또 어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질 당하고 못하는 것 많이 이야기 들어서 이거 고쳐라는 이야기보다 잘하는 거 잘은 못했어도 조금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을 만한 어떻게든 칭찬을 받으면 그 부분이 많이 격려가 되잖아요. 우리는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좀 덜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더 위의 세대들은 칭찬 듣고 자라나는 것을 잘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잘 칭찬을 못 해줬죠. 그분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하튼요. 네, 우리도 그렇게 칭찬을 들으면 뭔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칭찬한다고 해서
또 그 이전에 했던 또 다른 어떤 뭐 엄격한 규율이라든지 훈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변화되고 모두가 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단련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을 거다. 이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야, 그 미련한 놈은 믹서에 넣고 갈아도 그 미련이 없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바꾸려고 하죠.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나도 나를 못 바꾸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선생이 제자를 바꾸려고 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바꾸려고 하죠. 자기도 못하면서요. 자기도 안 되면서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건 아닙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요. 사람은 서로 부대끼면서 살게 돼 있어요. 서로 삶을 맞대고 살아야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빛나게 한다 하는 것은요, 서로 부대낀다는 말이잖아요. 서로 삶을 맞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관심 속에 있는 게 아니라요, 서로 연이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부대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부대끼면서 삶을 맞대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뒤에 잠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적하고 규율을 세우고 그걸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칭찬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의 자리로 한 걸음 더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물론 칭찬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의 미련을 내가 벗겨낼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을 바꾸게 하지 못하는 것,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칭찬이에요. 그 얘기 있잖아요. 우화 중에 누가 나그네의 외투를 빨리 벗기느냐, 바람과 태양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칭찬하고 그것으로 서로를 단련하고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으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칭찬해주고요, 격려해주는 그런 존재들로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는 지적질이 난무하는 곳이기보다는 칭찬이 넘쳐나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어디 교회뿐입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누군가를 더 빛나게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으로 칭찬합시다. 아이들이, 또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들이 칭찬을 들을 곳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물론 바른 길을 가기 위한 훈육도, 채찍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잘 칭찬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많이 예전보다는 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제가 지우를 대할 때 보면 아내는 많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칭찬해주는 거 해주기보다는 칭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다 아는데, 야, 그건 나도 알고 너도 아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얼른 고쳐야 할 것, 부족한 것을 먼저 급한 마음에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게 좀 제 진심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안 그래야 하지만 자꾸 마음이 급해져서, 또 남의 아이는 안 그럴 텐데 제 아이라서 더 그렇게 칭찬보다는 다른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핑계고요. 이걸 핑계로 계속 할 수는 없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같이 가야 할 텐데, 그래야 1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은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그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내 기쁨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영광을 누리는 거죠. 내가 칭찬하고 격려해서 아이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면, 또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맨날 칭찬하고 격려하지만은 않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 부분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꼭 칭찬해 주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또 아픔도 함께 나누지만 칭찬할 것은 속으로만 칭찬해 주지 말고 기꺼이 칭찬해 주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가족된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는지 살피게 해주십시오. 정말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의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이 공존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체들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진심 어린 칭찬을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